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는 굉장히 소망, 이게 희망이라고도 말하죠. 그리고 소원이라고도 말하는 그것들을 혼재해서 사용하지만 굉장히 희망이 필요한 시대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이 너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건 지금 전 인류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만 보더라도 어느 시대보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시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이 사람 개인이 어떠한 왕이나 귀족이나 어떠한 특정 계층이 아니라 개인이 잉여의 재산을 가지고 재산을 축적해 가지고 자기 소유를 갖게 된 것이 불과 200년 서양 문화권 안에서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정치적으로 발전되어 있던 지역을 보더라도요 불과 300년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로 보게 될 때에는 우리가 말 그대로 이제 일제 치하에서 해방된 이후에 그 조선 시대는 당연히 개인적으로 자기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분명히 자기가 열심히 함을 통해서 자기의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물론 거기에도 한계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를 해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그런 걸 자유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는 일, 무언가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그 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강제적으로 막혀지거나 강제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당하는 일이 많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인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분명히 옛날로 생각하면 요즘 같은 시대는 좋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불과 지금 살아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옛날에는 여자라고 교육받지 못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이 시대의 한 시대 안에 같이 살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괴리가 많이 생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뭐가 어렵다고 그러냐. 요즘 같은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뭐 이렇게 투정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자칫 폭력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은 그 삶으로 살아가지 않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삶을 사셨던 할머니가, 그 삶을 사셨던 아버지가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잖아요. 왜 그래 놓고서 왜 자기 삶을 요구해요? 분명히 내 자녀만큼은 그렇게 살지 않게 하려고 덜 고생시키고 더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놓고서, 그렇게 그 아이들은 그런 삶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해놓고서는 정작 그 아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는, 내가 그 아이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꿈꿨던 일들을 그 자녀가 막상 이루지 못할 때는 나 때는 더 어땠는데, 나 때는 더 어려웠는데도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못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 잘못일까요? 잘잘못을 말할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가 할머니가 갖고 있는, 할아버지가 갖고 있는 소원이 다르고요, 부모 세대가 갖고 있는 소원이 다르고요, 자녀 세대가 갖고 있는 소원이 다릅니다. 그 소원의 질도 다르고요, 그 소원의 크기도 다르고요, 그 소원이 추구하는 바 가치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요즘 애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제 입에서도, 설교하고 있는 제 입에서도 저희 자녀들을 볼 때
너무나 쉽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도대체 이게 왜 이런가를 적어도 성도는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소망과 그 소망이라고 말할 때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로서의 소망은요, 일종의 인간이 개인적으로 갖는 소원에 더 가깝기 때문에 제가 주보 그 1번에다가 그렇게 표현을 적어놨어요.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며 인간의 소원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소망이라는 것과 인간의 소원이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분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앞서 제가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뭡니까? 소원들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과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소원과 소망이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의 삶이 전부거든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더 윤택하고 더 부자로 사는 것으로 끝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참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믿어지는가에 있어서 이 단어를 구분할 수 있는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까지 줄 수 없어요.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가치는요,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저는 복음을 선포할 뿐인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주어지고 그 삶으로 사라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그럼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걸 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시는 이가 계시니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그게 내 안에 믿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우리에게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는 소원이라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약속하신 그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고 확고해지는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확증됐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이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은요, 요 가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이 나에게 확증되었다라는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참된 소망이 없게 됩니다. 근데 이 소망만 있으면 그 과정이 아무리 어려운 과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걸 이겨낼 수가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갈대우를 떠나가지고, 이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할 때 그 땅이 어디였는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딘지 모르고 갔습니다. 어딘지 모르고 갔는데 무려 한 8년 9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난 시점이 15장입니다.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나왔는데 뭐가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9년이라는 시간이 짧습니까? 이게 짧지가 않습니다, 이거. 근데 자녀가 생기지도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벌써 나이가 이제 90에 가까운데 자녀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된 땅을 땅 하나도 나에게 주어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15장이 시작됩니다. 15장이 이렇게 말해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고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미 8년 9년에 가까운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에 짜증 섞인 마음으로 됐습니다. 자, 이 뉘앙스를 잘 보셔야 돼요. 성경을요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볼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짜증이 느껴지세요? 아휴, 하나님이 나한테 자식 안 줬잖아요. 나한테 뭘 주려고요? 뭐? 무슨 자식을 주시기를 했어요. 땅을 주시기를 했어요. 나한테 뭘 주려고요? 그냥 내 종 중에 그래도 내 마음에 꼭 드는 애 엘리에셀 하나 있는데 걔가 제 상속자 할 겁니다. 이거 지금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1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네 방패다,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지금 믿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하나도 없이 말하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을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보시면 안 돼요. 아브라함의 짜증남이 느껴지시죠? 하나님 입장에서 이거 얼마나 참 못됐어, 이게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전혀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다가 왜 갑자기 아브라함이 믿으니가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갑자기 순간 하늘 별 보니까 하나님 하면서 갑자기 믿음이 확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준 걸까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택한 백성을 향해서 믿음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시대에 자주 쓰는 말들이 있어요. 희망 고문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요즘 뭐 몇 포 시대 너무나 살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청년들한테 뭘 요구하기에도 아니 이런 거예요. 옛날 아버지 세대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저축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대출 나라에서 대출도 해주고 대출 좀 받으면은 그래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요즘에는요 대기업에 가가지고 요즘 뭐 연봉 제일 많이 주는 데가 뭐 하이닉스라 그래요. 거기서 많이 받는 사람이 신입사원이 뭐 거의 1억 가까이 되는 신입사원이 연봉을 받은 사람이 생겼대요. 그게 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겠죠. 아마 신입사원이라고 해도 그냥 정말 그냥 학부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고요. 말은 신입사원인데 그 사람 포닥까지 나온 거예요. 학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미국 가서 포닥까지 한 다음에 돌아와서 처음 회사를 들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신입사원인 거예요. 그 과정이 얼마나 긴데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래 포닥까지 나오면은 남자가 그렇게 나오면은 군대까지 갔다 오면은요 아무리 빨라도 32, 3이에요. 5년 열심히 벌었다 치죠.
더 이상은 미룰 수가 없어요. 한 38 됐어요. 39 됐어요. 결혼을 해야겠는데 5년 열심히 연봉 1억씩 받으면은 서울에다 집 살 수 있습니까? 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아주 저기 혹시 구석탱이 막 이렇게 찾으면은 뭐 주택단지 이렇게 찾으면 될 수 있지만 서울에 그래도 번듯한 하다못해 동작구에 못 사요, 여러분. 사당동에 못 사요, 여러분. 이게 요즘 청년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당하는 박탈감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학벌이 좋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훨씬 연봉이 높거든요. 근데 아버지보다 자산을 이뤄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가 상대적으로 마음에 위축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거기에다가 우리는 한마디 쐐기를 딱 박습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야. 그 요즘 애들 열심히 공부해요. 엄청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아요. 엄청 열심히 살았어요, 사실은.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근데 현실을 넘어설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그 사회 안에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만약에 지금 아르헨티나에 지금 70살을 살고 있는 사람이 계시다. 그럼 그분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일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배급 주는 걸 가지고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일자리를 굳이 구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자꾸만 정치인들이 말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현재 70대인 사람의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현재 70인 사람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한 번도 일을 할 필요성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 사람한테 당신은 게으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정치인들도 일해야 된다라고 말하질 않아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70이 됐어요. 사람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이 세상이 휘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상황에 놓여지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이 조류라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거스르기에, 한 개인이 거스르기에는 생각보다 너무 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정말 한국이 아닌 저기 동남아시아 어떤 지역, 아니면 공산국가 어느 지역, 저기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선택권들에 대한 부분을 마땅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혹은 젊은 세대들에게, 혹은 나이가 들었어도 지금 나에게 너무나 희망이라는 말로 고문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면 내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나를 잘 먹여 살릴 거야. 나를 잘 부양해 줄 거야. 또 젊은 세대들은 내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 들면 우리 부모님은 빨리 죽고, 빨리 죽은 다음에 그 재산 나한테 쓱 다 와가지고 나는 그래도 윤택하게 살 거야. 더 젊은 세대들은 나는 내가 이 땅에서 다른 요즘 막 SNS 같은 거 하면은 그런 유명한 사람들, 그 인플루언서들처럼 나도 흥청망청 쓰면서도 윤택하게 사면서도 예쁘게 치장하고 아주 아름다운 삶을 꾸며가면서 나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거야. 각각 다 나름의 동상이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각자의 소망을 살고 있어요. 근데 정작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요, 자녀가 자기들을 잘 부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희망이 깨져버립니다. 정작 부모 세대는 부모님이 수명이 길어졌어요. 잘 돌아가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유산이 나한테 안 와요. 그리고 유산이 온다고 해도 세금을 얼마나 뗀대요? 세금을 50% 이상 뗀대요.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희망이 깨져버려요.
그 자녀 세대들은 더 심해요. 그 인플루언서들 걔네들을 SNS에 쓰면서 그걸 막 꿈꿔요. 근데 정작 거기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요. 너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 SNS에다가 올리는 애들이요, 흔히 얘기하는 거기에다가 사진 올리려고요, 자기가 한 달 월급 번 거를 다 써버린대요. 그리고 미래가 없어요. 근데 정작 거기에 올린 그 글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 중에 0.00 몇 %밖에 안 돼요. 근데도 거기에 빠져서 살아요. 공부나 이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SNS 하나라도 더 봐야죠. 이거 이쁘다, 나도 요렇게, 나도 요런 거, 나도 저런 거. 자기의 상황은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이게 어찌 보면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우리의 소원이라는 것은, 내 개인의 소원이라는 것은 언제나 쉽게 깨져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쉽게 깨져버려요. 이게 견고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왜 15장 2절 3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례하게 말을 합니까? 버젓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지금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지금 들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겠어요? 그 앞에 감히 아브라함처럼, 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말하실 수 있겠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저는 이 아브라함이 강단이 이 진짜 배포가 너 이렇게 클 수 있나? 이거 정말 이 사람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거기다 대고 난 됐고요.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식 안 줬잖아요. 그냥 내 종 중에 얘 하나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지금 아브라함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깨져버렸어요. 지금 될 대로 되라지. 한번 해봐요. 어차피 아들도 안 줬고, 나 이제 벌써 90인데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고, 뭐 어쩌겠어. 이 정도의 강단 아니면은 감히 이렇게 말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희망이 깨져버리잖아요. 사람이 삶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제가 11월이 되면은요, 꼭 기도하는 게 있어요. 11월이 되면 저는 무서워요. 왜냐면은요, 수능 때만 다가오면 자살하는 애들이 생겨요. 어느 때부터 우리 한국에 수능 때만 되면 자살하는 애들이 매년 꼭 생겨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그 수능이 뭐라고, 그 시험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의 삶을 포기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아이들에게 혹시 우리 부모가, 야, 너 이거 공부하면은 너 인생이 잘 될 거고, 대학 잘 가면은 뭐 할 거고 계속 희망을 심어줬는데, 그게 정작 자기의 능력의 부족으로 무언가 상황에 이 맞지 않음을 통해서, 혹은 대학을 가서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왜 성적 때문에, 학교 때문에 자살하는 상황이 생겨야 됩니까? 그게 바로 희망 고문이라는 거예요. 희망 고문이라는 단어는요, 1800년대에 어떤 프랑스 작가에 의해서 처음 나왔어요. 그 사람이 글이 뭐였냐면, 이 유대인 랍비가 고리대금하다가 종교 재판에 회부돼 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다가 보니까 저기 잘만 하면 도망갈 수 있는 탈출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막 탈출하려고 하면은 그 탈출구가 보이는 그 요소를 사실은 그 감옥 관계자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일부러 열어둬요. 그러다가 탈출하려는 직전에 잡아버립니다.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걸 희망 고문, 사람을 가장
절망의 자리로 빠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게 이미 1800년대 19세기 초에 19세기에 이미 글로 표현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끼리를 잡아놓는 것도 비슷한 거잖아요. 아주 어린 코끼리일 때 쇠막대기 하나 박아놔요. 거기다가 묶어놓으면 이 코끼리가 어렸을 때 거기서 나오려고 막 온갖 발버둥을 쳤어요. 근데 나와져요, 안 나와져요? 그때는 안 됐어요. 근데 사실은 코끼리가 다 크면은 쇠막대기가 아니라 집에다 묶어놓으면 집 부시고 나가요. 그죠? 근데 그 쇠막대기에다가 끈만 묶어놔도 그 코끼리가 나갈 생각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합니다. 세상에서 인간의 소원으로 바라는 내용들은요, 다 이렇게 일정 부분 희망 고문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적용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을 내가 정말 얼마든지 가지면 그걸로 만족할 수 있나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 플레이보이 사장이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진짜 너무나 돈이 많았어요. 그 플레이보이 그 음란문을 팔아가면서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열광하고 많이 샀는지 이 사람이 세계 몇 대 부호가 될 정도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부인도 많았고 그러니까 아들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사람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십니까? 굶어 죽었습니다. 이상하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한테 지위가 그렇게 높은데도요 굶어 죽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도 못 믿어요. 아들도 못 믿어요. 주변에 아무도 못 믿어가지고 누가 먹을 걸 갖다 줘도 이거 내 돈 노리고 나한테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나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그런 강박에 빠져서요 결국에는 굶어 죽었어요. 이게 우리네 인간들이 바라보는 소망의 아주 미련한 모습입니다. 얼마나 미련한 모습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런 허울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희망을 줬다가 다시 빼앗아 버리는 거, 이거 부모가 자녀한테 희망 줬다가 빼앗을 생각을 왜 하겠습니까? 전혀 그런 생각 안 하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 자녀들한테 희망을 막 주는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 부모는 자녀한테 그 희망을 이루어 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 부모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기를 간절히 같이 소망할 뿐이에요. 근데 잘됨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잘됨을 바라지 않고 이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잘됨을 바라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안타깝게도 헛된 소원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헛된 희망을 자꾸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개가 있고 나보다 더 운동 잘하는 개가 있고 나보다 더 노래 잘하는 개가 있고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꾸만 스스로 비교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요 가짜 소망, 가짜 소원 말고 이 세상이 주는 고문으로 이끌어가는 가짜 소원 말고 진짜 소망을 두려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가짜 소원팔이, 가짜 희망팔이라는 공간이 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교회도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위로해주고 막 교회에서 갑자기 으쌰으쌰 푹 돋아주고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너한테 다 해줄 거야. 왜 성경을 거기다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서 헛된 소망으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해서 해봤는데 안 됐어요 하고 돌아오면 목사가 책임져요? 나 그거 책임지는 목사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 책임져 준다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교회에서 오히려 참된 소망을 꿈꾸게 해야 되는 교회에서 엉뚱한 가짜 소원들로 부안해동하게 오히려 조장을 합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소망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으로 됩니까? 믿음으로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 참된 구원의
백성으로서 나를 택했다라는 그 확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과 그 역경들이 있다 할지라도 뭘 소망하면서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경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는지 제가 우리 야고보서 말씀 증거할 때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때 네로가 박해할 때 얼마나 심했는지 짐승에다가 주고, 사람들을 기독교인이면 잡아다가 쇠꼬챙이에다가 기름에 절여가지고 꽂아가지고 횃불을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횃불로 사용하고, 그런 절망 가운데서도 이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천국에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소망을 가졌기에 그들은 얼마든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소원, 돈이나 명예나 학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참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참된 소망은요, 당장 눈앞의 일들을 이루어질 거야,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될 수 있어라는 긍정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단지 허울뿐인 의미 없는 긍정으로 우리의 이 믿음의 온전한 가치가 아닌 이 세상의 것에 휩쓸려가지고 살아가시게 되면은요, 반드시 망가져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거 반드시 망가져요. 이거는요, 단지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미 사회학적으로도 증명된 내용이에요. 증명된 내용이에요.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장군이거든요.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나갔다가 포로로 잡혔다가 나중에는 다시 살아서 귀환해가지고 삼성 장군까지 되는 사람입니다. 그게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인터뷰를 했어요. 짐 콜린스라는 아주 믿음 좋은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거장인 짐 콜린스라는 작가가 자기의 이 프로에서 이 사람을 인터뷰하는데, 뭘 인터뷰했냐면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까? 라는 걸 인터뷰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죽은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여러 가지 인터뷰 중에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거기에서 그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었는가 했을 때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낼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반드시 풀려날 수 있고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현실은 포로로서 너무나 비참하고, 매일의 현실은 너무나 고문을 당하고, 포로로서 가장 비참한, 당장에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 꼭 우리네 현실의 삶과 같죠.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누가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신다. 결국 우리는 구출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하들한테 모르스 부호로 서로 수신을 했대요. 모르스 부호의 내용 중에 대부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거 모르스 부호로 했대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계속 독려를 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반드시 지금 당장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국엔 하나님께서 가장 참된 회복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거다라는 것을 계속 서로 소통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사람들은 누군 줄 아세요? 죽은 사람들은 날짜를 자기가 정해버려요. 야, 이번 성탄절 때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성탄절 때 됐는데 안 풀려났어요. 다음 부활절 때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부활절 됐는데 풀려나요? 안 풀려나요? 안 풀려났어요. 야, 다음 그 추수감사절 때까지는 우리가 풀려날 거야. 그렇게 계속 자기 스스로 자기의 소원을 긍정적으로
요즘 보세요. 요즘 TV에서 자꾸만 어떤 마음을 가지래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사십시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십시오.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십시오. 그래요. 근데 정작 이 스톡데일은 그 상황에서 오히려 누가 죽었대요? 긍정적으로 말했던 사람들. 이때까지는 될 거야. 이때까지는 될 거야. 긍정적으로 자기의 기한을 정해버리고 긍정적으로 자기의 내용을 정해놓은 사람들은 다 죽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긍정은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두는 긍정이 아니라, 나는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능력도 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참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그 사업하는 거 잘 될 겁니다. 여러분 병 고쳐질 겁니다. 여러분 그 대학 잘 갈 겁니다.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이번 수능에 네가 혹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아도, 네가 그 성적이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그게 너의 인생을 주장하는 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직장이 너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성실하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일이 조금 부족한 일이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일이고 사람들 보기에 막 자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일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 안에서 성실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결국 너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존재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짜 소망이에요.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되는 소망은, 진정한 참된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로 앞전까지 그렇게 원망했던, 사실상 아유 내 종에게나 주십시오라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믿으니, 그걸 봐도 바로 믿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 믿음 가운데 물론 나중에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미련한 짓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끝까지 견뎌 나갔을 때 결국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도 아셔야 돼요. 내가 믿음 이후에는 그 다음의 삶은 탄탄대로 아니에요. 이 약속이 있고 나서 또 10년이 지나서야 이삭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나의 소망은,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을 내가 정하는 소망이 아니다.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끄시겠다라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결정과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맡기는, 정말로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우리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2번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 능력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잖아요. 아니다, 그 엘리에셀 아니다, 너에게로 날짜다. 약속을 다시 주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속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개개인, 우리 성도들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은 어디 있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요, 절대 삶의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요.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삶에서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 인간의 소원과 희망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참된 소망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앙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요, 내 열심, 그리고 내 주변에서 부모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내 자녀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나라가 뭐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데다가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듯이 너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그리고 너는 사랑하라고, 네가 먼저 섬기라고, 네가 먼저 겸손해지라고, 네가 먼저 낮아지라고, 그리고 너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닮으라고 하신 내용을 부족하나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합력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행할 때 그 순종이 보다 더 되어지도록, 그 순종이 보다 더 열매를 맺도록, 그 순종이 보다 더 꽃을 피우도록 이끄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압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여기에서 건져내실 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거기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 풀무불에 몸이 형체도 없이 살아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영을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신 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헛된 소원이 아니라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참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해주면 다 무용지물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주체시라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예, 이러면 큰일이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한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걸 주실 줄 어떻게 해줘요?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에 여러분, 제가 돈도 없지만 제가 만약에 한 1조가 있다고 치죠. 근데 어느 날 우리 김영숙 권사님 찬양대 성가대 지휘하시고 그 성경 퀴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다고 제가 1조를 탁 드려요. 어차피 말이니까 1조 아니라 100조도 드릴게요. 그냥 얼마든지 드릴게요. 별로 안 기뻐하세요. 말이니까 지금 하나도 안 기쁘세요 지금. 근데 그렇게 준 사람이 오늘은 주머니에 한 300원 있는데 300원 못 주겠어요? 1조를 준 사람이 금액으로 100만 원 못 주겠어요?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가 뭔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못 주겠느냐고 성경이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나머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 영원한 참된 부활체로서의 그 영광을,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 나아갈 때 채워주실 그 은혜를, 그거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안 주시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소망이 생깁니다. 참된 소망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망의 언약을 듣고도 사람이다 보니까 믿음이 어때요?
연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도록 뭐도 보여주십니까? 예, 제가 그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증표로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네가 이 짐승들, 내가 말한 짐승들을 잡아다가 쪼개놔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서요 불로 살아가지고 거기서 지나가세요. 이걸 종주권 언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불이 살아가지고 거기에 연기가 가득하게 나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연기가, 그 제사 가운데 연기가 가득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제가 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해요. 천국 가면은 그래도 잘 가르쳤다 하고 들을 것 같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하고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믿을 때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내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연합해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 참된 소망이 있는 줄 믿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믿고 신앙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오직 영원한 천국 바라보며 우리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